자, 오늘부터 7번 7주 동안 코로나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코로나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코로나가 끝났으면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7가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7가지 중에는 4가지 주제는 제가 할 것이고 3가지 주제는 이제 임영규 목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배와 우리 해운대가 이제 말씀을 함께 계속 해오고 있는데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가지 주제는 제가 하고 3가지 주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격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예. 코로나에 들어서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는 격리라는 단어예요. 예, 격리라는 단어이고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격리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격리 또 일터에도 격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특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일찍 와서 또 이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송정 바다를 바라보면 서핑하는 애들이 저렇게 많잖아요.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스크하고 우린 거리 두기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쟤네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저렇게 많이 있고 저게 무증상 한 명만 있으면 저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겠죠. 1대1이니까요. 홀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홀로 있기 위해서는 일상이 멈춰야 됩니다. 일상이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혼자 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리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의 격리,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는 인간들의 욕심과 죄악 속에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들의 죄악 속에서 인간들의 선택과 인간들의 욕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코로나를 지나가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 코로나 통해서 너무 고생만 하고 마스크만 그냥 끼다가 끝나는 시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7가지 주제를 놓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붙잡힘을 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이런 곳에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왕따였어요. 아이들이 서로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인의 필수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치를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살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 그건 말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 결단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왜냐?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붙잡죠.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과 일단 대화부터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나니 이제 대화도 잘 안 되더라. 그것은 온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사부터 다르고 묵상부터 다르고 생각부터 다르고 생각의 시작이 다르고 생각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입니다. 격리돼야 합니다. 격리돼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격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성도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구별됐다는 것은 격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격리되고 막 사람들 못 만나는 상황에서도 막 귀엽고 어떡하든 사람들 많이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 격리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셔요. 1대1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일 필요도 없는 시간. 그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요. 속일 필요도 없는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에 나가 진짜 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있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평가하는 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나가 갭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갭이 멀지 않고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한 사람은 사람이 평가하는 나 다르고 내가 평가하는 나 다르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는 완전 다르고, 더 나쁜 사람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다 달라. 예. 예.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안 가겠다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조금 힘든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자유롭게 이렇게 밖에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좀 예배드리기 어려운 것, 이것을 핍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오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핍박이라고 하면 진짜 환난의 시대에 핍박이 오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깨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온전히 깨어나서 세상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다름이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할 마음을 먹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격리되어도, 여러분들이 홀로 남아도 여러분들이 그 홀로 남은 그 시간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붙잡는 시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격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악들과는 여러분들이 격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그것과 격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욕구,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격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적이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배우지 못하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구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오히려 더 붙잡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더 갖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건 본질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본질에 회복하십시오. 기본기로 돌아가십시오.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말고 아는 부분만 좀 제대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알아듣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못 알아듣는 부분만 자꾸만 질문할 필요 없고, 알아듣는 부분을 살아내시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살아내고, 완전히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한 시청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전에 못 봤던 연속극, 영화 그거 다 찾아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인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간을 더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들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이런 코로나로 우울증이 왔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격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질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본질을 회복시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 눈에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땀이 피어되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일생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렵고 힘들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홀로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함께 가셨다가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고 깨어있으라 한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 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러나 홀로 기도하시는 장소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민스럽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일, 좋은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또 치욕스러운 일, 억울한 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맥과 내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 능력과 내 계획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격리는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1대1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 일부터 확보하십시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을 간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1대1의 예배 속에 1대1의 기도 속에 1대1의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의 책임을 짓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은 고백하죠. 여러분들 계획 안 했죠? 저도 계획 안 했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시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격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격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격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 QT, 묵상의 시간도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것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유를 원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내가 얽매여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짜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능력이 없습니다.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인생은요. 세상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에요.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느 한 문구에 얼굴 좀 보고 살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해가지고 얼굴 좀 보고 삽시다. 그걸 시작했잖아요, 시리즈.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걷고 이제 교제하자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산에 이제 등산을 했거든요.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안 오신 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옛날 생각에 그냥 저는 청소년들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막 종주하고 그때
생각 속에 야 뭐 저게 산이냐 뭐 저 뒷산이지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예, 진짜 사명감으로 올라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 속으로는 진짜 장산을 선택한 우리 목사님들을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근데 어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정상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는 길, 힘든 길, 좁은 길, 넓은 길, 위험한 길, 안전한 길, 어느 길에 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낭떠러지에 내가 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안전하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아무리 안전한 길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냐? 당신은 어느 지점에 있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절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 격리돼야 세상의 빛을 비추죠. 세상 안에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춥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라이트하우스로서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한다면 세상과의 격리가 있어야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지.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50명으로 미만하여도 우리가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1부, 2부 우리가 준비하고 옆에 있는 세미나홀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공동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릴레이로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신 분도 있고 기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 느낌은 있지만 뭐 확증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기도하신 성도들의 그 고백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성도님들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니 공동체적으로 뜨겁고 제 개인 기도도 살아나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일주일만 하지 말고 이거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제 10월 한 달을 우리가 더 릴레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대자보 같이 저희 밖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시간 쫙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제 그 기도하면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추석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드리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도 계속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10월 5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보지 말고 세상의 것 때문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며 이 격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다면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에게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더더욱 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코로나 블루 닥칠 겁니다. 왜? 공허함이 커질 거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